네. 역시 새해가 되니까 한 살 더 드셔서 그런지 달라 보입니다. 더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연세는 더 드신 것 같은데 아주 밝고 환하고 아멘하신 분은 더 젊어질 좀 있습니다. 네. 네. 또 하시네요. 더 젊어질 좀 있습니다. 아유, 젊어지는 게 이렇게 좋군요. 네, 그래요. 오늘 복된 새해 또 첫 주일, 또 우리 교회가 탄생된 42주년 되는 그러한 감사한 날입니다. 예, 우리 교회가는 1972년 1월 2일에 22명의 성도님들이 고 조경석 장로님 댁에서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탄생되었습니다. 보통 교회 창립일, 창립기념일, 창립기념 예배 하는데 저는 그 명칭이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아예 탄생일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탄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를 제가 일부러 사용합니다. 혹시 좀 귀에 거슬려도 그런 뜻이구나 생각하고 오늘은 동수교회 탄생 42주년 되는 그러한 복된 주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또 새해 첫 주일이기 때문에 항상 이 첫 주일은 제가 우리 교회의 비전에 관해서 또 어떤 때는 우리 교회의 사명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42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 그때는 동수동이었기 때문에 동수교회가 되었는데요. 분명히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4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귀한 믿음의 선조들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뜻과 재물과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고 사랑하면서 동수교회를 이렇게 세워오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초대 멤버, 소위 창립 멤버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몇 분 빼놓고는 하늘나라로 다 가셨지만 우리가 그 훌륭한 믿음을 본받아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22명으로 출발한 교회가 이제는 우리 교회학교까지 합쳐서 1,300여 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동수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는 교회, 진정한 교회, 건강한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 사랑이, 소망이,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교회를 향해서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동수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닌 우리가 교회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향해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 동수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복된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2014년 우리 교회의 비전은 앞에 기록되어 있고요. 주보에도 맨 앞에 나와 있는 새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영광의 예배, 기쁨의 성숙, 사랑의 섬김.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임, 때로는 개인, 어떤 단체가 나아갈 방향이면서 큰 그림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게 되는 것을 목표라고 하죠. 따라서 비전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비전이 많이 바뀔 수도 있지만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 그 방향은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 작년의 비전 문구는 사실 올해 거와 거의 같았습니다. 영광의 예배, 사랑의 섬김이었는데 그 중간에 기쁨의 성숙이 한 단계 좀 이렇게 더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예배와 섬김의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보여주는 그러한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비전은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셔요? 예배하는 자,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속하시고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 우리로부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것이 목적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는 곧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에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역하지 않는 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하지 않는 성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는 겁니다. 성도라면 예배합니다. 성도와 예배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같은 단어로 봐도 전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공동체에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 첫째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느 계명이 중요하냐고 묻는 율법학자에게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으뜸되는 첫 번째 되는 계명이요 두 번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모든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십니다. 하나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이 될 때 이웃 사랑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사랑과 섬김과 봉사가 아니라 그냥 선한 마음으로 하는 선행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라고 말할 때 무엇을 여러분은 말하시겠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뭐를 넣겠어요? 많은 것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을 때 왜 세우셨을까요? 그들을 이집트에서 해방하여 구원해내셨을 때 그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요청하는 말씀에 보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이집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바로를 예배하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어서 가나안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불러내신 겁니다. 똑같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구속하여 불러내어 성도가 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배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주일부터 한 10주 정도 제가 예배를 주제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주제로. 작년에도 제가 한 서너 번 이렇게 예배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안 되겠다. 좀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새해는 예배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주제를 제가 하찻사로 정했습니다. 하찻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곧 예배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며 예배를 바르게,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참된 예배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전체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간략한 것, 간단하게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배를 잘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즘은 이 달력이 조금 더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로부터 시작되는 달력들이 좀 나오기 시작해요. 아마 많이 그렇게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원래 달력이 주일로 시작합니다. 그죠? 맨 앞에 일요일이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시작하잖아요. 예배가 우리의 나머지 시간을 결정합니다. 이 시간을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내 인생에 잡아 놓아야 합니다. 제 평생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지키면 예배가 우리를 지킵니다. 예배를 지키면 예배가 우리를 지킵니다. 예배를 놓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놓친 인생에는 진정한 승리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더욱 힘써 모입시다.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 이 시대가 악할수록,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모여 예배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잘 준비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해야. 자, 예배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나머지 주간의 6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또한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의 기간이 한 주간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예배의 삶을 살며 또한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예배자로서는 이 시간을, 이 자리를, 그 소중한 사건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품으면 한 주간의 삶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로 설 텐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될까? 이렇게 나태해서 될까? 이렇게 죄에 빠져서 될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인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준비해야 돼요. 특별히 예배 드리기 전 토요일은 예배를 준비하는 날로 우리 마음이 정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 그래서 이날은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을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예배하는 데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하기 위해 우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준비합니다. 먼저 마음이 준비되어야 되죠. 복잡하고 아주 굳은 마음을 가지고서는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마음을 잘 준비하기 위해 예배 시간 전에 오셔야 합니다. 예배 시간 전에 적어도 5분
10분이면 아주 좋겠습니다. 오셔서 예배를 위해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제 삶이 이러했습니다. 제가 잘못 행동하였고 잘못 말하였고 관계에서 어려움도 있었고 제 마음이 상하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잘 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어놓고 마음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된 마음.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 오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 한 5분 전 되면 오르간 반주로 전주를 쭉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줍니다. 예배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냥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요. 인사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오셔서 아유 박군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죠? 예배 잘했습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아주 좋아요. 그렇게 했으면 인사 끝.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얘기 하실 거 없어요. 저번에 그 빌려간 거 어떻게 됐어요? 우리 얘기 어떻게 그런 거 할 거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거 있다면 간단하게 묻고 마세요. 아유 저번에 그 아이 그 시험 봤다는데 잘 됐어요? 아 그랬군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을 정돈해야 돼요. 그냥 웅성웅성 하는 것은 다른 마음의 준비가 아닙니다. 마음이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일단 우리는 행동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드리기 위해 성경과 찬송가, 요즘은 합본으로 된 것이 많고 이렇게 무겁지 않잖아요. 요즘은 좀 얇고 작게 나와서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예배드리면서 이 스크린을 사용하기 때문에 찬송가 가사도 다 띄워주고 성경 말씀도 다 띄워주고 하니까 이거 필요 없네. 그래가지고 그냥 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책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찬송가 가지고 오셔요. 찬송가 중에 잘 모르는 거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장수가 나오니까 펴서 열어보고 그리고 표시해놓고 이 찬송 참 은혜롭다. 그럼 주중에 가서 그 찬송 열어보고 읽어보고 한번 불러보고 해야죠. 말씀 가지고 와서 읽을 때 스크린을 볼 수도 있고 또 예배 전에 오늘 말씀이 어디지? 쭉 보시고 미리 열어서 읽어보시고 이 말씀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요즘은 너무 편해졌잖아요. 가능하면 가볍게, 가능하면 얇게, 가능하면 빨리. 그게 요즘 추세이기 때문에 무거운 거 점점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주일에 성경책만 이렇게 들고 다녀도 몸이 건강해질 것 같아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디지털 문화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아날로그를 별로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걸로 자꾸 생각합니다. 그런데 디지털이 발달할수록 아날로그가 더 귀하다는 걸 아셔요? 디지털이 발달할수록 아날로그가 더 귀합니다. 올해 성탄절을 또 새해를 맞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받은 카드 중에 가장 적게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만약 카드를 받았다면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보낸 카드도 올해는 없었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는 가족 편지를 써서 적어도 세계적으로 한 7, 80분들에게 이렇게 메일로 보내드렸어요. 이메일로 이렇게 파일로 보내드릴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직접 써서 근데 작년하고 올해는 그 전에는 못했는데 아날로그가 정말 그래서 이게 정성껏 손으로 쓴 카드를 받으면 이제는 감동이 됩니다. 그거를 함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쓴 것이 있으면 저는 그걸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제 서재에 이렇게 뒀다가 한 몇 주 지나면 다시 그거를 클리어 파일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가끔 한 몇 달에 한 번씩 꺼내서 이렇게 봅니다. 손으로 쓴 게 너무 귀해요. 참 저는 이상한 습관이 있어서 여러분이 손으로 메모한 거 그게 아주 너무 귀한 것 같아가지고 하나도 안 버립니다. 손으로 쓴 거, 수제품, 아날로그가 저는 좋아요. 성경도 아날로그. 성경의 무게만큼 영혼의 무게가 있어야 된다. 너무 가벼워졌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아니에요. 좀 무거워져야 돼요.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예배드리기 위해 토요일이면
딱 성경책 꺼내놓고 찬송가 딱 꺼내놓고 준비하고 헌금 딱 준비해서 성경 갈피에 딱 껴놓고 그리고 주일을 딱 준비했어요. 그리고 여성들은 가방을 산다고 하면 성경 가방을 샀어요. 명품 가방이 아니라 성경 가방, 성경 넣을 수 있는 가방, 다 그 가방 하나씩 구하고 교회에서 선물 줄 때도 성경 가방이 선물이었는데 요즘은 그게 없어요. 저도 뭐 성경을 많이 읽는 시간이 뭐 어디 가서 옛날에는 들고 다니다가 요즘은 그냥 핸드폰 딱 꺼내면 거기에 뭐 개역개정, 새번역, 뭐 영어 성경 뭐 할 것 없이 요즘은 원어까지 그냥 핸드폰으로 그다로 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들고 다니긴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 성경의 무게가 위에 있어요. 우리 삶이 너무 가벼워진 것 같다.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예배에 은혜가 넘칩니다. 준비된 예배에 감동이 넘칩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지금까지보다 다음 주일부터 내가 예배를 더 정말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정말 다릅니다. 눈물이 납니다. 제가 3주 전인가 예배에 관한 책을 집중적으로 읽고 예배에 관한 생각을 하면서 그래, 이 마음을 회복해야지. 그래서 예배를 무진장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첫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기다린 예배가 역시 감동이에요. 기다린 예배. 준비되는 것이죠. 준비되는 것.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온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배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수동적인 게 절대로 아닙니다. 수동적이 되어버리면 예배 시간에 다 보고 공연하는 것처럼 판단하게 됩니다. 찬양대가 저기서 삑사리가 났네. 저분 연습 안 했나 봐. 저긴 왜 저렇지? 저건 왜 저럴까? 목사님 오늘 설교하는데 좀 자꾸 버벅대셔. 자꾸 그러면서 자꾸 판단하는 거죠.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구경하러 오면 판단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돈 내고 티켓 사서 들어가서 공연을 볼 때 아주 최고의 예술 작품을 기대하잖아요. 전시에 들어가서 볼 때도 작품을 보면서 평가하잖아요. 정말 어떻게 이러한 각도에서 어떻게 이러한 사진을 찍었을까? 이러한 그림이 어떻게 나올까? 그러한 것들을 평가하고 감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배는 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내 인생이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배우는 거, 여기에서 무슨 평가가 있고 잘한 게 어디 있고 못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내가 기쁨으로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부를 때에도 아주 우렁차고 힘차게 정성을 다해서 불러야 합니다. 대체로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보는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찬송을 참 잘 부른다고 합니다. 원래 이 원로 목사님 때부터 이 찬양을 워낙 잘하던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 이게 조금 좀 약해진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불안합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이 우렁차게 감격 속에 기쁨 가운데 입을 쫙 벌리고 저렇게 찬송을 해야 됩니다. 왜 이 찬양이 쫙 울려 나오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그 찬송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나 혼자 할 때와 같이 할 때는 감동이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소리가 우리를 얼마나 감동시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할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감동시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때로는 옆에 있는 성도의 찬양과 음성을 통해 내게 온다는 걸 압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서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따라서 예배의 소비자가 아니라 예배의 생산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반응을 하고 참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아멘할 기회를 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멘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보통 설교하면서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그러면 다 아멘 하죠. 그러다가 할렐루야 그러면 다 아멘 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제 설교 스타일이고 제가 생각하는 설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유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집회를 할 때든지 그때는 그 열정적인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좀 일으키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매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매주일마다 제가 그렇게 좀 해야 되겠어요? 안 해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말씀이 다가오시면 이렇게 속으로 하지 말고 때로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서로에게 또 감동을 줍니다. 혹시 알아요? 여기 또 우리에게 방문 오신 분들이 하는데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하니까 여기 설교 굉장히 잘하는가 보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예배에 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반응하는 분위기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원래 우리 찬양대 하고 들어갔을 때에도 원래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박수하는 거 안 했었어요. 그런데 안 하고 보니까 역시 이게 너무 메말라요.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에도 반응하고 말씀에도 반응하고 기도에도 반응하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예배에 승리하면 인생에 승리합니다. 예배를 이루면 내 인생이 이루어집니다. 예배가 가장 소중한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교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예배, 제가 목회하면서 좀 아시나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람들이 동수교회 어떤 교회예요? 물어볼 때 제가 대답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동수교회는 예배만 한번 드려도 모든 것을 끝내주는 교회, 참된 예배, 감동의 예배, 성령의 능력의 예배가 있는 교회 되는 것, 그것이 저의 꿈이고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그러한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제 사명이죠. 사명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붕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기쁨의 성숙입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하면 기쁨의 성숙은 사람을 향한 겁니다.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자신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염려하고 관심 가지고 투자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은 하나님을 닮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도 제가 한 주일을 잡아서 해야 될 텐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의로운 삶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사랑의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면 위로의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런데 그 닮음의 과정이 기쁨의 성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것은 예배를 통한 만남과 말씀과 기도를 통한 만남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영적 성숙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올해 우리가 부흥 삼천 운동을 하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모른 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까? 하루 15분, 20분, 30분 말씀 앞에 서는 시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내적으로 성장하면 이것이 외적으로 나타날 때 세 번째 나오는 사랑의 섬김으로 나타난 것. 그러니까 예배와 섬김 사이에 기쁨의 성숙이 있어야 섬김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세례받은 세례자로서 믿음의 순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앞으로 나아가는, 성숙해 가는 그 삶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훈련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참여해야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영적 훈련의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 정말 중요한 기회입니다. 매일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를 성숙하게 할 겁니다. 또한 영적 성숙을 위한 그런 많은 과정들, 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알파도 있고 마드와이즈, 여러 가지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 독서의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지만 영적 독서를 통해서 아주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영적 독서. 꿈땅 도서관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주일에 오면 아예 꿈땅 도서관 가는 게 코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들려서 한 권 대출 받아서 한 주 동안 읽고, 두 주 읽고, 세 주 읽고, 그리고 반납하고 또 대출 받고. 책을 통한 성장은 우리 사람의 모든 부분의 성장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잘 읽지 않습니다. 2012년 교보문고의 집계에 의하면 한국 직장인의 평균 독서량은 1년에 15.3권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국민 전체 평균 독서량은 9.9권이었습니다. 1년에 10권 정도 읽는 거죠. 18세 이상 성인의 33%는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좀 이렇게 통계를 좀 잡아보고 싶어요. 얼마나 책을 읽으시는지. 자, 일단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독서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읽었다 하면 책 한 권 읽으신 겁니다. 이 성경만 떼면 1년에 66권 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책 읽는 시간이 참 적어요. UN 191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독서량이 166번째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독서량은 꼴찌입니다. 참 부끄러운 거예요. 1년에 미국 사람들은 평균 6.6권, 일본 사람들은 6.1권, 프랑스 사람들은 5.9권, 중국 사람들은 2.9권, 3권을 읽어요. 우리가 중국 사람들보다도 3분의 1밖에 읽잖아요. 요즘 이제 이 독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책을 읽지 않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더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은 스마트폰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이북도 굉장히 많아요. 이북을 읽기 시작하면 사실은 독서량이 굉장히 늘어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좀 너무 적어요. 반면에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인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위스키 판매량 1위입니다. 성형 대국입니다. 세계 1위의 자살률, 해외 입양 세계 1위, 낙태 세계 1위, 청소년 흡연율 세계 1위,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 1위, 여성 흡연율 세계 1위, 인터넷 사용시간 세계 1위, 음주운전 세계 1위, 사교육비 세계 1위,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 1인당 술 소비량 세계 1위. 우리 1위 하는 거 너무 많아요. 이건 좀 바꿔야 되겠어요. 그죠? 술, 담배 하는 거 조금 줄이세요. 조금 줄이세요. 좀 줄이시고, 좀 책 읽는 거. 담배값 얼마 하나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소주 한 병 몇 원쯤 하죠? 책 한 권 10,000원 정도입니다. 평균 보통 10,000원 정도. 야, 담배 피우는데 10,000원 투자하시겠어요? 책 읽는데 10,000원 투자하시겠어요? 내 인생을 내가 소중하게 관리한다면 좀 생각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기왕에 돈 쓰는 거 좀 좋은 데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담배 10대 피우시던 분은 한 대 오래 줄이시고 그 돈 모아서 책 한 권 사서 읽으세요.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책 읽는 그리스도인 되면 기쁨의 성장을 우리가 맛볼 수 있어요. 기쁨의 성장. 자, 세 번째, 사랑의 섬김이죠.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것, 성숙은 나를 향한 것, 사람을 향한 것이라고 하면 사랑의 섬김은 세상을 향한 것, 이웃을 향한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세 가지가 균형 잡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사람을 향해, 세상을 향해.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 균형을 이룰 때 그것이 바른 신앙이고 그러한 교회가 바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 성숙하는 사람이 어떻게 섬기지 않겠어요? 어떻게 봉사하지 않겠어요? 이 봉사 정신은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놀라운 정신입니다. 우리가 많은 섬김과 봉사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떨어져 가지고 세상을 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 있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안에서 섬김의 삶을 통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우리 교회가 또한 이러한 일을 이루어야 하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두 번째 계명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곧 바로 이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입니다. 남을 위해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위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지역에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지역을 살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교회는 나오지 않는 분이라 하더라도 동수교회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기쁩니다. 동수교회 때문에 이곳으로 사람들이 다 이사 오려고 해가지고 집값이 막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될까요? 미리 좀 이쪽으로 집 사두세요. 집값 오를 것 같으니까 좀 미리 사두세요. 네, 이쪽으로 사두시면 동수교에 있는 대로 막 오려고 해서 이렇게 막 몰려드는 현상까지 나타난다면 아직 그러한 현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구상에 그러한 교회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빨리 좀 이쪽 어디에다 땅을 좀 사놓을까 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빛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교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들어와서 보면 잘못된 선입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통계를 잡은다면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낫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는 일을 하면서 이게 죄일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일까?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법을 좀 더 잘 지키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다릅니다.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세상을 향해 우리는 그릇된 이미지를 심어준 잘못된 삶도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그러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실제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많은 봉사의 70%는 바로 개신교회와 관계된 일들입니다. 교회는 바로 세상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잘 섬겨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내야 합니다. 미러클 센터는 바로 이 지역을 위한 것이고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을 섬기고 좋은 것들을 제공해주고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또한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을 키우는 그러한 요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경건한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들, 이 사회와 민족의 귀한 인재들로 키워내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꿈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이 미러클 센터의 그 존재감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든 계속 노력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아주 집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젊은 세대를 축복하고 그들을 잘 섬겨줘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해 줘야 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마당에서 어디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그냥 축복해 주세요. 너 참 잘생겼다. 너 정말 예쁘다. 너 동수기에 다니지? 너 참 훌륭한 사람이 되겠구나. 축복의 말을 해주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을 소중하게 여겨요.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소외되고 힘든 분들을 잘 도와드려야 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성찬을 나눌 뿐만 아니라 서로 나누었듯이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씩 이러한 사역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갑니다. 해피하우스 사역도 또 작년에 시작한 원하트 사역도 그렇고 또 우리가 지난 성탄절에 했던 아주 작은 거지만 300명이나 되는 분들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사랑의 상자를 준비했다고 생각하면 정말 기뻐요. 이게 점점 커지고 또 정말 깊은 그러한 사역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와 지역과 더 나아가서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활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손 사역도 잘 하고 있습니다. 또 구제 사역도 잘 하고 있습니다. 또 매번 우리 설과 이 구정과 또 추석이 되면 이 주변에 우리 교회가 이 부평 6동과 북의 1동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곳에 또 우리가 잘 사랑의 쌀을 또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좀 더 커야 돼요. 이것이 더 많이 커져야 됩니다. 더 체계적으로 더 은혜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올해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이 영원히 살찌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품고 저희들이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깊어지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복음의 생명을 나누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